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각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각자 각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각자 각자와 동일하게 교제키 원하시는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내 아이들에게도 어리지만 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각자의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의 개념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일단 빌립보서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누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좀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뭐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남루한 옷 한 벌에 수갑 차고 있고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빌립보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헌금과 헌물을 모아서 뭐 일반적으로 감옥에 보내드리는 거 영치금이라 하나요? 아무튼 헌금과 헌물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해서 넣어준 겁니다. 감옥 안에는 바울이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형제자매들이 보내주는 그것들을 따뜻하게 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풍족하게 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보내준 거잖아요. 자, 고맙다, 풍족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도 풍족하게 채워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풍족하게 채워준 이들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인데 이제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감옥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는 자기를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굳건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용하셔서 채워주신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채워주신다는 건 난 믿는다. 너희들이 감옥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어떤 순간이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와도 역사하실 걸 나는 믿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가득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편에 있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해요. 물론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고맙지만 나의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너희도 동일하게 느끼고 손붙잡고 동행하며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체험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알게 해줘야 될 책임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부모님께. 구약에도 나의 하나님을 굉장히 찬양하는 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시편 18편 시편 18편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시편 중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냥 뭐 시를 쓴 게 아닙니다. 글짓기 한 거 아니에요. 뭐 다윗이 막 이렇게 적당한 비유들을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글짓기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각자 이 단어들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시니 내가 어찌나 감사한지요. 나의 반석이고 흔들리지 않으시니 내가 그 위에 서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야,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구나. 그 기도를 따라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다윗이요, 그 힘들고 절박한 고통의 세월 속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방패시예요. 나의 하나님을 아주 그렇게 알아간 거죠. 이건 글짓기 아닙니다. 우리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님의 하나님 말고요, 각자의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도 부모님이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알도록. 예를 들어보죠. 교장 선생님, 어린아이, 우리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아니면 살짝 무서워요? 교장 선생님 우리 집 왔는데,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괜히 막 덜컹하죠. 근데 우리 학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저 다른 지역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요, 덜컹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의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우리 교장 선생님 아니고 남의 교장 선생님. 부모님의 하나님은요, 아이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을 계속 들이밀면 아이들이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무섭지도 않아요. 부모님의 기준과 신앙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봤자 크게 효과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자기 하나님 아니거든요. 옆 동네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모든 걸 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잘못 살면 징계도 무섭게 하신다는 걸 부모님이 알려줘야 돼요. 계속 알려줄 필요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신단다. 일단 알려줘야 돼요. 너의 모든 거 하나님이 나보다, 부모모인 나보다 더 잘하신단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네가 잘못 가면 징계도 하신단다. 나는 그게 두려워, 무서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징계하실까 봐 나는 그거 무섭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 그러다 맞는다.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그러다 저 맞아. 이런 표현은 안 좋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까 봐 나는 무섭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줄 필요 있습니다. 특히나요, 저는 아이들한테 징계라는 개념 중학생 정도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라는 개념도 모르면 하나님 징계하고 싶어도 못하세요. 징계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하셔요. 징계받고 넘어질 것 같으면 못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알 때 징계하시죠. 부모님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효과가 있으니까 징계라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징계할까 두렵다. 그리고 혹시라도 너 징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한단다. 가르쳐 주세요. 잠언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1절. 잠언 3장 11절. 잠언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한단다. 너의 아버지니까 너를 징계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도 너를,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 그분이 너의 담임 선생님이란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보조교사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보조교사입니다.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막 끌어가는 게 아니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옆에서 돕는 겁니다. 내 아이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28절.
사무엘상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그 기도 중에 낳은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담임 선생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셔야 훨씬 더 훌륭하게 클 테니까 한나도 본인이 데리고 키우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사용하십시오.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나 그게 아이에게는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나에게만 적용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이들을 최대한 맡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요, 하나님께,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교생 선생님이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이거 해요 말아요? 오늘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아요? 아니면 이렇게 교실 안에 있어요? 교생 선생님이 나가 놀아? 할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 버젓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버릇을 길러주셔야 돼요. 이거 안 돼. 부모님이 모든 규율을 다 정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단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보자. 어떤 법을 정해주기 전에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보자. 엄마도 3일간 기도할 테니 너도 3일간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이게요, 습관으로 계속 길러주십시오. 아이에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여쭙는 걸 계속 길러주십시오. 집에 있는 부모님들, 아버지가 제일 서운한 경우가 그런 경우라면서요. 분명히 아버지도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이가 없는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냉장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럴 때 아빠가 엄청 서운하다면서요. 나는 뭐지 지금 투명인간이야? 결정권이 엄마한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엄마한테 하자. 이거 해도 돼? 아빠 나 이거 해도 돼? 엄마 이거 해도 돼? 게임 해도 돼? 학원 어디 보내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엄마가 따박따박 다 결정해 주지 마시고 구원받았다면 달라져야죠. 기도해보자. 기도해봐라. 너도 기도해봐. 엄마도 기도할 테니. 급한 문제면 하루 기도하고 내일 이야기하자. 좀 시간이 걸려도 되는 문제면 3일만 기도하자. 일주일 기도하고 다시 교제하자. 너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답도 같이 주실 거야. 만약 다른 답을 우리가 얻었잖아?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다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문제면 야 우리 둘 다 지금 생각하는 기도하고 얻은 답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좀 더 지혜로우신 목사님 찾아가자. 같이 상담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게임을 해도 돼? 학원은 어디로 갈까? 교재 오늘은 빠지고 싶은데? 등등에 대해서 무조건 돼, 안 돼, 돼, 안 돼로 결정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너가 기도하고 결정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시간이 걸려도 되면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자. 기도하는 습관 길러주세요. 자기 하나님께,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계속 여쭈어야 돼요. 학원은 보낼까요? 홈스쿨링을 할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부모님도 여쭈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부모님이 바로바로 결정하면 교생이 월권 남용하는 겁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12절 사사기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삼손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를까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것,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분명히 인정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생일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생일만 뭐 중요하고 육신 생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걸 왜 중요하냐, 이거 틀렸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날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날도 매우 중요하죠. 여하튼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내 걸로, 내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육할 때 내 아이, 이놈 내 아이야, 이렇게 양육했을까요? 내 주님, 이렇게 양육했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낸 처녀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라는 거 알았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내 아이, 내 아이, 이놈 이러면서 예수님을 키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이다. 내가 어떻게 키우리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뭐 실수하거나 할 때도, 야단칠 때까지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도 부모님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모님 역시 자기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일이 생기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먼저 기도해, 기도가 먼저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아가지고 코피 터져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누구야? 어떤 놈이야? 나 가자 이럴까요? 그때 부모님이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아이가 맞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 그게요, 정말 최고의 교훈, 지금 어떤 실습 훈련이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간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킬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누구 때리고 왔어요, 이번엔. 아이가 누구 때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요. 붙잡고 야단치거나 이것 전에 하나님, 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저라도 징계를 할까요? 뭐 등등으로 정말 그때 침착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하튼 부모님이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순간순간 그렇게 되려면 단번에 되겠습니까?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의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고 여쭙는 게 먼저 습관이 되어야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도 있고 가르쳐줄 수도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임 선생님이나 하나님은 아이들을 직접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훈련의 코스에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 아이 다칠까? 아이고 내 아이 힘들까? 옆에서 확 나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훈련시킨다는 건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거나 심란한 곳으로 집어넣거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 훈련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그거를 막 다 해주려고 헤쳐나가고 안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쭤봐야 돼요. 이 아이들 지금 하나님과 개인 트레이닝 받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어쩌라?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 민족들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토지를 주면서 그들이 살 곳을 지정해 주면서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는 할 수 있다. 비록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 할 수 있다.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옆에서 지켜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라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을 여기서 이겨내는 힘을 갖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지켜봐야 됩니다. 오리가요, 새끼 오리들을 데리고 물을 막 헤엄치면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여러 마리가.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제 어미 오리가 이게 다 훈련인 것 같아요. 연못에서 헤엄을 치는 것도 막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이제 그 헤엄을 배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못에서 밖으로 나갈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어미 오리가 먼저 팔짝팔짝 뛰어서 3계단을 뛰었어요. 이제 새끼 오리들도 뛰어야 되는데 못 뛰어요. 그 계단을 못 넘어갑니다. 계속 위에서요 부릅니다. 계속 불러요. 기다립니다. 이 아이들이요 몇 번을 수십 번을 뛰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엄마는 계속 위에서 기다려요. 오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 아이들이 뛰면서 다리에 근육이 빠른 속도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를 올라가는 애들이 생겨요. 1명, 2명 올라가니까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먼저 올라가는 애가 생기고요. 계속해서 뛰고 하면서 지치면 오히려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이 생기면서 끝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스스로 올라갑니다. 오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내 아이들 스스로 개척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 해줘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험나는 일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너 기도해야 될 때야.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니도 한번 생각해봐. 미안하지만 다 해주고 싶어도 잠깐 뒤로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을 배우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힘들다고 울 때, 낭망할 때, 맞았을 때 등등이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옆에서 나도 기도하면서 적절한 지혜로운 교제도 해줄 수 있고, 지혜로운 위로도 해줄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지만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지 모르고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돌아갑니다. 2번째 불렀습니다. 또 달려갔어요. 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때 한 일은 뭐냐면 옆에 있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할지 도와줄게. 안 그랬습니다. 옆에 있어라. 내가 도와줄게. 안 그랬어요. 돌아가라. 이번에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무릎을 꿇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라. 이 아이에게 혼자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내가 해줄게 옆에 있어가 아니라 때로는 혼자 이렇게 해봐 할 때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너 편이고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험한 죄를 짓고 나오는지 어른보다 더 무시무시한 죄도 짓습니다. 이 아이들 속에 심각한 어른의 어떤 이 기질도 다 있어요. 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을 때는 엄청난 어른의 죄도 짓는데 왜 애입니까? 신앙생활도 어른보다 더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걸 부모님이 생각하는 괴짝에다가 넣어놓고 더 크게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게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아이에게 부모님으로서 해주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경제적인 여유가 안 돼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못 해주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주고 싶지만 안 해주시는 게 많죠. 우리에게 안 해주시는 겁니다. 못 해주는 건 아니죠.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시지만 안 해주시면서 미안하다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게 가장 적당하니까. 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못 해주는 건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해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미안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실수하고 잘못한 건 미안해야죠. 그거 엄마가 판단을 잘못했다. 오해했다. 미안해야죠. 그런 건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러나 형편상, 시간상, 신앙생활과 충돌이 여러 가지로 충돌되어서 못 해주는 것 가지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남들은 저러는데 내 아이는 못 해주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감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겁니다. 내 아이는 그 환경에서 크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안에서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에겐 나에게 지금
나는 남들보다 많은 걸 못 받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여기 안에서 헤쳐나가는 게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 자체가 그래야 아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은 때로는 가르쳐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주기도 하시고 안 주기도 하시는 걸 감사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작은 일도 기도하고 당황스러울 때 먼저 기도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나의 아이들도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 마지막 때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복음을 지키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